말씀은 디도서 1장 5절 6절입니다. 디도서 1장 5절 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아멘. 여러분과 함께 세상에서 가장 어렵지만 가치 있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 책을 읽다가 이런 내용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하고 맡긴다라고 말을 한대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맡긴다. 그런데 교인들이 가장 믿고 맡기지 못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대. 그 두 가지가 첫 번째가 자식이고 두 번째가 지갑이래. 자식과 지갑은 못 맡긴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지갑의 두께에 따라서 믿음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좀 살림이 넉넉하면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근데 살림이 어렵고 좀 힘들면 믿음도 쪼그라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믿음도 좋아진 것처럼 보이다가 안 좋아진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질 못한다는 거지. 지갑이 두꺼울 때나 얕을 때나, 집안이 형편이 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하나님을 좀 의지하고 맡겨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도 맡기지 못한대. 자식이 좀 괜찮고 여러분 자식의 모습이 좀 괜찮음에 따라서 괜찮으면 믿음도 좋아지고 자식의 속색이면 믿음도 같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의 모습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그것 또한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데 자식의 모습이 좀 안 좋을 때는 믿음도 같이 쪼그라들고 자식의 모습이 뭐 잘 나가고 모두 잘하고 다 잘하면 믿음도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 맡기질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내 인생은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손이 내 딸이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자식은 정성 들였는데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근데 이 지갑과 자식 중에 두 가지가 어려운데 지갑과 자식 중에 더 어려운 게 자식이래요. 왜 어렵냐면 내가 배 아파서 낳았다는 거예요. 내가 고생해서 키웠다는 거죠. 내가 배 아파 낳고 고생해서 키웠으니까 내 것 같고 내 마음대로 막 해도 될 것 같고 또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내가 고생해 키웠으니까 내 마음대로 맡겨서 정말 잘 키운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여러분 키운다고 노력은 했지만 결과물은 안 좋아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김장한 목사님 많은 분들 존경하시는데요. 극동방송 이사장이세요. 근데 이분이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정말 큰 일을 많이 했어요. 방송국 초창기에요. 어려움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그만 가게 하나 세우는 것도 쉽지 않은데 방송국, 그것도 기독교 방송국을 세운다? 굉장한 어려움이 많았대요. 근데 그거 다 이겨내셨어요. 그래서 지금의 극동방송을 세우셨죠. 그러니까 방송국의 겨냥도 잘하시고 사업적 수단도 있어요. 수원에 가면 그분이 이제 목회하던 교회가 있는데요. 수원 중앙 침례교회예요. 그 담임으로 목회하셨고 목회도 잘하셨어요. 그리고 은퇴하셨어요. 작은 교회 아니에요. 교회도 커. 그런데도 여러분 그 교회 목회도 잘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은퇴 잘하셨어요. 그럼 우리 이런 생각 들잖아요. 방송국도 경영 잘하시고 또 여러분 목회도 잘하시면 그분이 하면 모든 거 다 잘하실 것 같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자식은 아무리 준비하고 잘 키우려고 해도 자녀 교육만큼 어려운 게 없대. 정말 준비 열심히 하고 잘 키우려고 노력해도 자녀 교육만큼 어려운 것이 없대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극동방송 설립, 수원 여러분 중앙 침례교회 목회보다 자식 키우는 게 훨씬 더 어렵대. 참 희한하잖아요. 정말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인데 여러분 그거 키우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어릴 적부터 자녀들을 말씀으로 철저히 교육시켰대요.
철저하게 교육시켜서 말씀 안에서 잘 키웠는데 어느 날 초등학생이었던 큰아들이 그 목사님 지갑에서 5천 원을 훔쳐가지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게 나이를 좀 따져보니까 이 큰아들이 저하고 연배가 좀 비슷할 것 같아. 저는 초등학교 때 어머니 지갑에서 50원 훔쳤다가 아주 그냥 된통 났는데 50원 훔쳤던 이유는 당시 50원 가지고도 떡볶이를 충분히 먹었거든. 근데 이 배포가 저보다 훨씬 큰 거야. 아버지 지갑에서 5천 원을 훔쳐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다니면서 먹을 것 실컷 먹고 장난감들 다 사주고 하고서 여러분 돈을 다 썼는데 결국 저녁에 돼서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걱정이 돼가지고 못 들어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길거리를 배회했던 거예요. 목사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는 체벌로도 고쳐질 수 없는 일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 목사님이 결단을 했대요. 큰아들이 들어오자마자 얘 네 짐 좀 싸라. 그래서 캐리어에다 짐을 다 싸고 진짜 차에 태워가지고 고아원으로 갔대요. 고아원으로 가지고 그랬대요. 남의 물건 훔치는 사람은 우리 집 아이가 아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이 깜짝 놀란 거야. 차에서 매달리고 난리가 났대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러니까 그날 이후로는 다시는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 그래.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진짜 부모님 지갑은 처음 손댔어. 50원짜리 하나 했다가 아주 그냥 어머니께 된통 혼났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머니 지갑만 보면 지갑 쳐다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믿음 안에서도 잘 키운다고 했는데도 마음 같지 않은 거예요. 근데 또 막내 아들이 사고를 한번 쳤대요. 목사님께 조그만 금고가 하나 있었는데 선교비를 거기다 넣어뒀대요. 근데 이 막내 아들이 그 선교비를 넣는 금고에 있는 1,500불, 그때 당시 돈으로 200만 원을 들고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막내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분 뭐 극동방송 설립도 하고 뭐 목회도 잘하고 다 잘할 것 같고 멀쩡한 것 같아 보여도 자식 때문에 속 썩는 건 다 똑같다니까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봐. 너 도대체 그 많은 돈을 어디다 쓰려고 갔냐? 자기가 유학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을 가고 싶은데 이런 이유로 이런저런 이유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그것이 나름대로 세운 계획이 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일찍 유학을 또 보내주셨다 그래요. 목사님도 자녀 키우며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 겪으셨대요. 늘 마음을 놓질 못했대. 오히려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면 방송국이나 목회하는 것보다 자식 키우는 게 더 어려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하고 기다리며 사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지구촌교회 김동원 목사님, 제가 작년인가 한번 영상 보여드렸을 거예요. 제가 그 이동원 목사님 딱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저분은 평탄하게 사셔서 평탄하게 목회하시고 평탄하게 은퇴하셨다. 그냥 얼굴에 여러분 구김살이 하나 없잖아요. 정말 얼마나 인자해 보여요. 아무런 고생 안 하신 것 같은 생각이 됐어요. 그런데 44살의 젊은 아들, 정말 귀한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이 아들이 또 어떤 아들이냐면 로스쿨을 1등으로 졸업했대요. 국제 변호사래요. 보기에도 아까운 아들이래요. 가는 곳마다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이래요. 부르실 때도 그냥 안 부르셨대. 너무 귀해서 아들 하고 부르셨대. 아들 얼마나 그 성품의 자식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런데 43살이란 젊은 나이에 병원을 갔는데 대장암 4기야. 6개월 만에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하나님 제발 아들 좀 사달라고. 근데 6개월 만에 데려가셨대요. 물론 하나님을 믿으니까 천국에서 만나면 되겠지만 지금 그 마음에 얼마나 한이 되겠어요. 그토록 그 자랑스럽고 그 여러분 사랑했던 아들이 먼저 떠나갔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냐고요. 자식이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소중한 존재야. 그러나 가장 어려운 존재도 자식인 것 같아. 왜냐하면 자식이 잘못되는 거는 여러분 정말 어렵더라고. 우리 아이도 뭐 다른 소극적인 건 없어. 그러나 저에겐 가장 어려워. 왜? 자식이 나로 인하여 잘못될까 봐 걱정이 되고 또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다 보니까 어려운 게 되는 거예요. 자식이란 존재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하고 소중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자라고 불리우는 참회록 기록했던 어거스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가 얼마나 여러분 극도로 방탕을 했냐면 10대의 여인과 동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단에 빠져가지고 살았던 게 어거스틴이에요. 여러분 아마 그분의 성자의 모습만 보면 그분이 젊을 때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니카라는 그의 어머니가 10년을 넘게 기도했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의 조언이 자식 위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정말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오히려 더 심해지고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어머니 모니카가 교회 암브로스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형편을 알린 거예요. 내 자식이 이 모양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데 10년을 넘게 기도했는데 그가 돌아오지 않아요. 그때 암브로스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겨요. 간절히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아들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10년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간절히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으니 계속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한번 여쭤봐요. 어거스틴의 그 극에 달하는 방탕이 이겼을까? 어머니의 기도가 이겼을까? 어머니의 기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극적인 방법으로 어거스틴을 만나주신 거예요. 직접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회심을 하게 되고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는 신학자와 철학자가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글에 대해 남겨둔 이유는 남의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를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야, 쉽지 않죠? 여러분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된대. 그리고 여러분 그 남편에게도 좋은 남편, 아내에게도 좋은 남편이어야 된대. 그리고 자식에게도 방탕하거나 비난받고 불순종하는 자식이 없어야 된대.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흔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흔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정말 이 기준에 딱 맞추려면 대한민국의 장로가 몇 명이나 있을까? 주의 종은 몇 명이나 될까요? 정말 쉽지 않는 기분이야.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이스마엘이 속썩였어요. 그도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도 그의 첫째 아들 아니에요. 이스마엘이 속썩였고 야곱도 둘째 셋째가 폭력적인 사람이야. 시므온과 레위가 폭력적인 아들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의 아들도 불량하다 그래요. 다윗은 어때요? 첫째 아들 암몬과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 뒤통수 치잖아요. 제가 기관사역 하다가 보면요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 장로님들 자식 때문에 고생한 분 한두 분이 아니야. 정말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들 유명한 장로님들 가운데도요 자식 때문에 조용히 목사님들 자식 때문에 속 썩으시잖아요.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권사님 집사님들 기도 제목 3분의 2는 다 누구 문제예요? 자식 문제야. 여러분 부모님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자식 걱정, 자식들 대학 보내고 나면 끝나나요? 끝나요? 그러면 자식들 결혼시켜 놓으면 끝나나요? 끝나요? 안 끝나요? 그럼 자식 나오면 자식 걱정은 끝나나요?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안 끝나는 게 자식 걱정이에요. 제가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시겠느냐? 하나님은 여러분 자식 몇 명 안 되잖아요. 기껏해야 많아봤자 몇 명 되겠어요? 10명인 분 없잖아. 그럼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천지창조가 쉬울까요? 여러분 구원시키는 게 쉬울까? 어떤 게 쉬울까요? 천지창조가 쉬울까요? 여러분 구원하는 게 쉬울까? 천지창조는 사후관리가 필요 없어요. 한번 딱 만들어 놓으시니까 6,000년 동안 자기들이 다 재생해서 자기들이 살아요. 자기들이 다 여러분 돼가잖아요. 오히려 여러분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있는 환경도 살리잖아요. 천지창조는 사후관리가 필요 없다니까. 근데 인간은 어때요? 참 손이 많이 가. 사후관리가 엄청 많이 여러분 손이 많이 가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은혜가 없었다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여러분 끊임없는 사랑과 그 포기하지 않은 은혜가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가 있었겠냐고 이 자리에.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어떤 자식이에요? 여러분 자식 걱정 끊이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자식이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이 설교 오늘 또 준비하면서요, 내 자신은 하나님께 어떤 자식인가를 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자식 말고 하나님이 나라는 자식은 어떻게 보실까? 이게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뭐 유대인 교육에 대해서 잘 나오는데요, 여러분 말이 선민이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가는 그 짧은 순간에도 10번이나 거역을 해요. 참 대단해요. 그 짧은 순간에도 10번이나 거역을 해요. 열왕기서 한번 읽어보세요. 왕들이 제대로 된 왕이 몇 명이 안 돼. 기가 막힌다니까요. 저들이 선민 맞아? 하면서 이런 생각이, 야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런데도 포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포기를 안 하셔요. 예수님 시대도 한번 보세요. 백성들보다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더 문제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무슨, 하나님의 성전은 무슨 곳이라 그래요? 만민이? 그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집이 됐다 그랬어요. 그 장사하는 집을 누가 만들었어요? 제사장들이 만들었잖아요. 이권에 개입해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하고 결탁해서 하나님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있고 골짜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감람산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뭐 하셨다 그래요? 우셨어요.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이요 감람산을 보시면서 우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좀 방황을 했어요. 방황을 하다 보니까 한 번은 저희 부친은 어릴 때부터 그냥 막 함부로 말도 안 하고 손찌검 안 하시고 딱 잘못하면 회초리 만들어 놔라 해서 종아리만 때리셨어요. 한 번은 제 고등학교 때니까 등치가 컸잖아요. 지금만 한데 힘도 셌어요. 그래서 이 조차를 가지고 종아리를 때리시는데 한 번은 저를 딱 부르고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저를 딱 앉혀놓고요 우시더라고. 대원아, 너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나. 너 절대 이렇게 살면은 너 이 사회 너 장래에 좋은 사람 될 수 없어. 진짜 저를 보고 막 눈에서 사정을 하시더라고. 저 이게 30년이 지난 이야기예요. 저희 부친이 20년도 더 됐죠. 한 25년 됐죠. 세상 떠나시고. 근데 그때의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아. 너무 죄송한 거예요. 지금도 솔직히 그래요. 여러분 부모가 되면요 어때요? 좀 유치해져요. 부모가 되면 좀 유치해져요. 자식이 조금만 잘해도 어때요? 입이 근질근질해. 그냥 자꾸 말하고 싶어가지고 자식이 조금만 잘하면 여러분 제 성도들께 말씀드렸죠. 내천자 거의 있으면 다 거의 자식 문제 아니면 남편 문제야. 그리고 여러분 입이 귀에 걸리면 거의 다 자식 문제야. 얼굴에 딱 쓰여 있다니까요. 그 얼굴에 딱 표시가 나요. 근데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셔. 너희가 믿음만 잘 지키고 와라. 내가 천국에 가면 너희 거할 곳도 예비해주고 영원토록 너희가 내 자식이 돼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 상속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약속이 좀 맞는 약속이에요. 이 말도 안 되는 약속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것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건 뭔 줄 알아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기브 앤 테이크에 익숙해. 준 만큼 받는 거에 익숙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셔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주셔도 여러분 짧은 이 세상 사는 것도 이렇게 아둥바둥 알고 사는데 너희 믿음만 잘 지키고 하나님 자녀로 살다만 와라. 그럼 내가 천국은 다 준비해놓고 너희를 맞을 준비하고 기다릴게 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하세요. 마태복음 7장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 않겠느냐. 그럼 이 말씀의 포인트가 뭐예요? 하나님은 너희에게 떡을 주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너에게 생선을 주시는 하나님이야. 지금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시나요? 아니에요. 너희 악한 부모들도 세상에서 자식이 떡 달라 그러는데 에이 돌이나 먹으라고 주는 사람 부모 없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나 배고파 생선 좀 해줘요 하는데 여러분 뱀을 상에다 올려놓는 부모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악한 너희도 이렇게 하는데 나는 너희의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의 뭐래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이잖아.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우하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로 알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이 말씀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야.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이상하게요. 자식일 때는 부모의 마음이 안 보이더라고요. 참 이상하게요. 그런데 자식이 부모가 되면 부모의 마음이 좀 보이기 시작해. 그냥 참 보려고 해도 안 보이더라고. 저도 자식이 때 보면 부모의 마음을 잘 이해를 못했어. 늘 아쉬운 거, 부족한 것만. 제가 그런 마음, 제가 요즘도 내가 개척하고 철이 든 게요. 부교역자였을 때 담임 목사님 마음 이해를 못했어요.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예요.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저건 왜 이렇게 하시지? 왜 저런 건 저렇게 하시지? 아 이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불만 정말 많았어요. 근데 제가 막상 목회해 보니까 이해되는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해되는 부분이. 자식일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자식일 때는 안 보였는데요. 저도 부모가 되고 저도 자식 키우고 자식의 자식도 있다 보니까 두려운 마음도 들고요. 여러 가지 걱정도 많이 하게 되고 정말 부모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지 않을 때, 정말 부활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 마음을 모르겠어요. 굳이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나? 굳이 이렇게 믿음이 중요한가? 그런데요, 천국이 믿어져. 지옥도 믿어져. 심판도 믿어지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요. 이게 진짜 믿어져.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세상 살면서 여러분 정말 고생한다고 주머니에 있는 거 다 털어준 사람 봤어요? 제 개척해 보니까 10,000원짜리 하나도 그냥 안 줘요. 그냥 안 준다니까. 그런데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를 누가 주겠냐고. 우리 구원하려고 아들을 보낼 사람이 누가 있냐는 얘기예요. 정말 아들을 희생해가고 많은 여러분 선지자들, 많은 주의 종들 희생해가면서 이 말씀 한 권이 지금이 여러분 몇만 원이면 사지만 이건 수백 수천 명들의 목숨값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버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정성을 들이시는 거예요. 정말 자식이 아니면 이런 정성을 안 들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렵지만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뭘까요? 가장 어려워. 근데 가장 가치 있는 일, 자식 키우는 거예요. 자식만큼 가치 있는 게 없더라고. 근데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 부모에게는요 3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식 키우는 부모님들은 3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모니카가 그러잖아요. 암브로스 목사님 찾아와서 제가 10년이나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내 자식은 더 안 좋아지잖아요. 근데 암브로 목사님 뭐래요? 정말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식은 망하지 않으니까 계속 기도해라. 자식 위한 기도는 10년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셨죠? 자식이 대학 가면 걱정 끝나요? 여러분 결혼하면 끝나요? 자식 낳으면 끝날까?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80 먹은 노모가 환갑 넘은 자식이 여러분 출근한다니까 꼭 건너갈 때 차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그런 데잖아요. 근데 그 맞더라니까요. 저도 딸랑 가면 운전 조심해라. 이게 다 걱정하게 되더라고요. 이 부모 마음 마찬가지인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 키우는 부모 꼭 기억해야 돼요. 평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자식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럼 이런 얘기예요. 아니 먹이고 입혔으면 부모도로 다란 거 아니에요? 저희 집에요. 딸아이가 저 유기견 해가지고 독일에서 가져온 개가 있어요. 애들이 보니까 개 키우도 사료 좀 좋은 거 먹이려고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여러분 뭐 몇 번씩 운동 꼭 시켜요. 그리고 아프니까 병원 데려가더라고요. 여러분 자식도 여러분 먹이고 입히는 게 자식 키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여러분 짐승도 배고프면 먹을 거 줘요. 운동도 시키고 여러분 또 아프면 병원도 데려가요. 그러나 여러분 자식은 기도로 키우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냥 기도 쌓아주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기대하셔야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의 모습을 보고 자식들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함부로 말하시면 안 돼. 어떤 분들 오셔가지고 가끔 이런 말씀을 이놈의 자식은 그냥 아예 싹수가 틀렸다 그러고 저야 내 자식은 그냥 될 게 아니라 그러고 내가 포기했다 그러고 뭐하고 그냥 내가 가면 입을 틀어 맞고 싶어 가서. 그 입이 방정이라니까. 입이 방정이에요. 입을 막고 싶어.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절대 내 입으로 망친다니까. 여러분 이성미 권사님이요 하나님께 혼났대잖아요. 이성미 권사님이 자식에게 그렇게 욕을 바가지로 했대요. 욕을 정말 잘했대요. 하루는 기도하는데 성령이 이런 말씀하시더래요. 내 자식 내 말대로 다 해줄까?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네 자식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다 해줄까? 얼마나 놀랬는지요. 그날로 욕을 끊었대. 그러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욕을 끊으면 마음 편해야 되잖아. 근데 이성미 권사님 뭐라 하시냐면 욕을 안 하니까 금단 현상이 일어나더래. 막 이 마음에서 자꾸 욕이 막 근질근질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성미 권사에게 욕하는 게 습관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거지. 걱정하고 욕하고 여러분 말 함부로 하는 게 습관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자꾸 축복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자꾸 어려워도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내 자식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주세요. 항상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기다림이 있어야 된대.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하고 낼 것 다 내면서 기다리는 건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 자식 키우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지 마세요. 어릴 때 심어놓은 것이 자라면 더 커져.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기다리려면 그냥 하나님 보고 기다릴 줄 아셔야 돼요. 정말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릴 줄만 안다면 자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우리에게 다 하셨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성경을 보면 성도가 항상 가져야 될 게 뭐래요? 소망 가지래. 정말 피투성이라도 살라 그래. 정말 어렵고 힘들어도 너에게 미래와 소망이 되어준다 그래. 하나님 말씀 속에는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하잖아. 항상 우리를 기대하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다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도 해주시고 기대하시고 또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께 또 부탁드리고 또 제 자신에게도 또 자신에게도 또 이렇게 또 권고하는 말씀이에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좋은 부모 되시고 하나님께 좋은 자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께 하나 또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여러분 자식이 어려워요? 쉬워요? 크게 좀 얘기해 보세요. 자식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그런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쉬울까 어려울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우실 것 같아요. 네, 가만히 하나님도 우리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렵지만 우리가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기다려주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렵지만 가치 있는 일은 자식 키우는 일이에요.
항상 기도하고 기대하고 또 기다려줄 줄 아는 좋은 부모 되시고 좋은 자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